오늘 살펴보는 이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울과 다윗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솔로몬 왕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서 책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서는 이 감격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심지어 마지막엔 멸망을 하고 다른 나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이 책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 책이 쓰인 시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언제 쓰였는가? 당연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쓰였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책을 읽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없고 포로 생활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왕기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포로 생활 가운데 끌려와 있던 사람들 그 독자가 되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좀 어떠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도 이와 같은 포로 시기와 같은 인생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아닐까요? 성적에 이끌려서, 생활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심지어 내가 지금 무언가에 이끌렸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처럼 삶에 이끌린 시간을 보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포로 시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내가 그렇게 살아버렸던 그 시간에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포로 시기와 같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 포로 생활과 같이 끌려다닌 인생을 살아간 지체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함께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이 성전을 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8장은 굉장히 길어요. 성전을 짓고 다윗이 하려고 했던 그 법궤를 성전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22절부터 53절까지요. 그가 기도를 드려요. 그렇죠.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54절부터 61절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그 당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준 축복이었겠지만 비단 그들만을 위한 축복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포로 시기에 이 말씀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솔로몬의 축복이 동일한 축복으로 여겨졌던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오늘 이 축복을 읽는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되고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아갈 힘을 줄 것을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끌려다닌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이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57절 말씀은요,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드디어 지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주 밝고 아주 아름다운 이 성전에 임하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 완공된 것이죠. 이 성막과 성전의 의미가 있다면 아주 간단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서 너희 중에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이 지어졌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포로기 시절에 독자들이 읽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겐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고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이 독자들은요, 전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희망이 없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그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을 평생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확신 있게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엄청난 존재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확신으로 오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번 한 주를 정말 나 혼자서 끙끙대며 살아온 지체들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싸움한 지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이 하늘에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중에 이 세바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누굽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초점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상적인 이 삶의 모습도 계속 파고들다 보면 비정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자기가 계속해서 이것을 자기 초점주의에 빠지다 보면 나는 왜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왜 나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지? 나는 정상이 아닌가라는 자기 초점주의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축복이 이 자기 초점주의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혼자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연합대학부 공동체는 독특한 구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엘더는 있지만 리더는 없고, 신입생들에게는 엘더가 없고 헬퍼가 있어요. 제 평생에 처음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신입생 여러분 헬퍼들과 연락 받고 있죠. 여긴 이제 엘더들과 연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제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 익힘책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 잘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익힘책 묵상을 매일매일 제가 엘더들과 헬퍼들에게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떠올랐네요. 제가 늘 평생에 나 혼자 있다라고 느껴지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들 속에 한 지체가 이번 주 이 제가 나눈 나눔을 보고 또 본인이 이렇게 묵상한 것을 나눠 주었는데요. 한 지체가 이런 장문의 카톡을 나눴는데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지체에게 좀 나눌 수 있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괜찮다고 해서 좀 여러분에게 이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요즘 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너져 있었고 지난주 설교처럼 주님을 향한 갈망이 마음속에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어리석게도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평탄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마치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 마냥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항상 이번 일주일간의 삶에서 주님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제 묵상으로만 도배가 되던 그 단톡방에 이 지체 카톡이 올라왔던 자체가 뭉클하기도 했지만 제가 진짜 감동이 됐었던 것은 이 지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는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이 나눔이 저에게 너무나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것을 서로 나누고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연합대학부가 저는 과도기를 견뎌내고 버티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연장이 되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흘려보내시고 나누세요. 함께 오랜 기간 중급으로 해왔던 대학부 지체들은 여러분 안에 나누시고요. 같이 고등부에서 한 반을 이루었던 지체들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도기를 견뎌내는 임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연합대학부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 발견한 끌려다닌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 두 번째는요. 당신의 마음을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두 번째 축복을 하는데요.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저는요 솔로몬의 이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 마음을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에게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중에 두 명의 지체에게 연락이 왔었는데요. 둘 다 똑같은 이유로 저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둘 다 제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것이죠. 같이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지체 모두 그들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데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 마음을 향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이 기도의 본문을 긴 그 22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어플 가지고 계신 분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막에 없어요. 22절 보시면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리던 위치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2절. 제단입니다. 솔로몬이 제단에서부터 기도해요. 그런데 솔로몬 그 22절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기도를 하는데 반복해서 변화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좀 더 가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요, 48절과 4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을 준비했어요. 48절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여러분, 놀라운 기도는 솔로몬이 그 당시 축복할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하나님, 성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던 이곳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포로 시기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전율이 느껴졌을까요? 400년이 지난 뒤에 이 상황 속을 어떻게 솔로몬은 알고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포로 시기에 있던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래서 이 솔로몬의 축복을 읽고 포로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솔로몬이 축복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기울어가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이 보여준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54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러분, 아까 21절 말씀 찾아보신 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처음에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보세요. 22절. 이 자막 없어요. 보시면 솔로몬이 처음에 제단에서 서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쭉 마치고 54절에 이르렀을 때 솔로몬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라는 이 순종의 받아들임의 고백 아닙니까? 한 주간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요, 물론 제가 아직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성인들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여러분들이요, 이 책 권합니다. 물론 이 책 읽기 전에 꼭 성경 익힘 책을 읽으세요. 그러나 그거 읽으시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읽으시는데요, 이 이어령 선생님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분 인터뷰한 대화인데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갑작스럽게 방문하시지. 마치 재앙이 예고 없이 덮치듯 신의 구제도 그렇게 오는 거야. 사랑도 행복도 영성도 그렇게 갑자기 우리를 덮치는 거라고 나는 느껴. 그래서 인터뷰하던 사람이 김지수 씨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영성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군요. 그러자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네. 다만 흡수할 수 있는 반사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지.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이어령 선생님의 표현으로 여러분, 이 영혼의 반사판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축복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놀랍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축복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포로 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요, 오늘 솔로몬이 그 시간 축복이 넘쳐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에 이 말씀을 해석한 게 아니고요, 포로 시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기에 있던 백성들에게 어떤 지금 힘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바라시는 거 한 가지예요. 무엇인가?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도, 그 모든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저 이제 찬양할 건데 반주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포로 시기를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여러 이유들이 있죠. 이들의 잘못도 있고요,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포로 시기와 같은 시기를 여러분이 견뎌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요, 이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건 쉬운 일이래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쉬운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것이에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주님이 삼아주시는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고 어느 누군가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요,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그 규를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의 빛되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첫 주에 함께 적어냈던 기도 제목 중에요, 여러분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지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하나님, 움츠러드는 마음, 나약한 생각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움츠러드는 내 마음, 나약한 나의 생각,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포로 시기에 저희들 이끌려가는 인생과도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에 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아버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약한 생각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아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분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반사판으로 하나님 당신이 비춰주시는 빛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향해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한 영상에서요, 한 강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 괴로워하세요. 운다든가 괴로워한다는 건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이 저의 인생부터 떠오르는 수많은 우리 부서에 있는 지체들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이 솔로몬의 화려한 시기와 같은 때가 아니라 포로 시기와 같은 인생의 그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의 때에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울고 괴로워하는 것은 여러분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견뎌내는 믿음의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포로의 때와 같은 이 때에 견뎌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낼 수 없고 내 마음 하나 붙들기 어려워서 하나님 끌려만 가는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들려주시는 솔로몬의 축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여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들의 영혼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괴로워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견뎌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입안의 빛으로 담아주시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학 이 모든 대학부의 지체들의 인생을 주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우리의 인생의 빛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면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저 나의 자기 연민에 나의 초점에 빠져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상한 심령과 하나님이 필요한 그 청년들의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왜 있는지, 포로의 시기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찾는 것보다 아버지, 그 결과를 하나님 알려주셔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는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러한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아버지, 이 포로의 때와 같은 시기를 지났을 때 내 능력과 내 열심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신 이 연합대학부 모든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모든 대학부 지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